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고 이 좋은 교회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함께 묵상했죠. 이 드보라가 가져온 평강을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죽고 나서 그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실 외부 침략자는 미디안이었지만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넘어질 때 과거의 죄와 비슷하게 넘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로 쓰신 민족은 미디안이었습니다. 드보라 때는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군단 정규군이었는데 이 미디안은 그렇게 훈련된 정규군도 아니고 철병거 같은 무기도 없는데 그 대신 미디안이 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2절 5절 읽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박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 들어왔다는 말은 씨 뿌릴 때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씨 뿌릴 때 들어와서 쓸어가는 도둑대는 추수할 때 쓸어가는 도둑대보다 훨씬 무서워요. 아예 그냥 그 농사의 미천이 되는 씨앗까지 쓸어가 버리니까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지는데 이 미디안 때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네들 가축대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가축이 먹어야 될 초장을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불개미 떼 같은 떼강도가 따로 없는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사기 8장을 보니까 무려 남자 군대만 13만 5천이에요. 그러면 여인과 아이들과 가축까지 하면 수십만에 달하는 이 떼강도들이 그냥 쑥쑥 쓸어가는 거죠. 게다가 미디안만 왔나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는가? 드보라가 가져다준 40년간의 평강에 너무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전력이 너무 흐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탈자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산 웅덩이, 굴, 산성으로 들어가서 공포에 떨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라 때는 정규군이 와서 쾅 하고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고 나면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추수 때마다 어느 정도 좀 그 비율은 높았지만 세금을 세게 바치면 되는데 이거는 세금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약탈자들이 숨어 있다가 언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쓸어가 버리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괴롭힌 미디안이 옛날 모세의 처가가 미디안이었어요.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엘도 미디안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이스라엘을 돕기도 했던 미디안 부족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미디안도 양식이 궁해졌기 때문이죠.
어제 친구가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사기당할 때 많은 경우 이 돈 빌려주고 떼이고 보증 섰다가 이렇게 큰 코 다치는 건 대부분 친구 믿고 한 거잖아요. 미디안이 그런 거예요. 어저께까지 우리 친구였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지 않았다면 미디안은 결코 이스라엘을 이렇게 마음대로 유린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자초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여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겁을 내거든요. 원래 사자는 강하고 용맹한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컨디션의 사자가 딱 포효하고 있으면 초원의 어떤 동물도 감히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늙고 병들면 하이에나 떼들의 밥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물어져 내렸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 잘나서 평안을 누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막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민족에게 더 이상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미디안 같은 떼강도들에게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물들면 마귀한테 우리가 압도해야 될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스라엘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6절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연거푸 2번 나오죠.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절박할 때 하는 기도는 보통 때 하는 기도와 그 강도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회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 받을 짓을 애초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벌 받을 때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가장 급합니다. 탕자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였어요. 돌아오기로 결단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징계의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합심해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흔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다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데 이전 때와는 그 반응하는 스타일이 다르셨어요.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자, 보세요. 전에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즉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원자를 일으키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당장 원했던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살려주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잘못을 먼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바로 구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깨닫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해 주기 전에 말씀으로 좀 가르쳐야겠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권능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었는가. 수많은 기적으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셨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너희들은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에게 당하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 속에 있어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을 끊어버리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야단을 치더라도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힘든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해주셨어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내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짜증내고 분노하기 전에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내 힘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와주십니다.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와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해야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입니다. 주신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알 만큼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적으로 한 로고스의 성경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돌이키게 됩니다. 저는 선지자의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 선지자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는 구원자 기드온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라는 청년을 방문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한다는 말을 여러분 너무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 깊이가 조금 다른 구덩이를 연결해 가지고 수확한 포도를 한쪽에 놓고 으깬 다음에 그 즙이 다른 쪽에 모일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덩이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는 포도를 으깨는 곳이지 밀을 타작하기에는 아주 적합치 않은 곳이에요. 밀타작이 곡식 알갱이와 결을 분리해야 되니까 바람이 잘 부는 좀 넓은 평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좁고 움푹 파여가지고 바람도 안 부는 이렇게 좁아 터진 포도주 틀에서 왜 밀을 타작할까요? 노략질하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당시 기드온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밀타작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들이 두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기드온의 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안하고 비참하고 소심하고 가난하고 병든 그 현장 속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호텔방에서 잘 세미나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다면 얼마나 폼나겠어. 그런데 기드온이 제일 폼 안 날 때, 가장 소심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밀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또 기가 막힙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라고. 영어 성경 보니까 mighty warrior, 강하고 위대한 용사요. 적어도 이런 말을 하려면요, 천군 만마 앞에 서서 칼을 쫙 지켜든 위대한 장군 앞에 이렇게 딱 말씀하셨으면 폼이 나는데, 미디안 떼강도가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데 큰 용사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고 뒤로 막 돌아봤을 거예요. 뒤에 누가 또 있나? MZ세대처럼 저요? 지금요? 왜요? 물어봤을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다음에 큰 용사가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써 너는 이제 큰 용사가 될 것이다. 특히 용사라는 말은 강하게 만든다는 히브리 동사 기뽀로에서 왔거든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이다. 너는 지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큰 자로 만드실 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않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의 손으로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할 거야. 교회를 네 위에 세울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작은 나도 큰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BC와 AD가 나누는 그 운명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도원은 눈물 콧물 흘리며 주여 나를 봐두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3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는요 하나님한테 따지기를 잘합니다. 기드온은 이 말한 내용을 미뤄보아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배웠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내가 그 옛날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켜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런 날을 거역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드온은 제일 끝에 자기들이 불순종한 장면은 딱 편집해버리고 어째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어째서 지금은 오늘날 안 나타나시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게 하십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한테는 그렇게 큰 능력 보여주시더니 사람 차별하십니까? 후손인 우리들한테는 왜 아무 일도 안 해주십니까? 기드온의 이 말은 그 당시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참 신앙이 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데, 우리가 회개할 거는 빼놓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에 대해서만 막 강조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군요 라고 지금 회개할 때예요. 우리도 회개할 때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서 없는 거지, 영의 눈이 둔감해서 없는 거지, 우리가 왜 회개할 게 없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 부흥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보다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를 잘하잖아요.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황이 너무 힘들면 말씀이 자꾸 퉁겨납니다. 자꾸 이 힘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포자기하는데 그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 원망에는 이런 방구 답을 안 하시고, 참 이 대화를 보면 좀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데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너의 힘으로,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Go in the strength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힘 안에서 가라 하는 말이에요. 이 힘은 기드온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어주실 하늘의 힘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막
도리도리 하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에 맞는 하늘의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빨리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없는 능력이 생길 거예요. 나 돈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돈 주실 거예요. 나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기드온은 이제부터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는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힘으로 하라는 줄 알고 너무 놀란 거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식구들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나한테 남을 구원하라니. 그래서 기드온이 허겁지겁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하나님께 설명해 드립니다.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빨리 기드온이 자기가 얼마나 안 되는지를 막 설명해요. 저는 학벌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미 신상조사 다 끝냈어요. 능력 없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주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막 손사래를 쳐요. 이미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애초부터 기드온의 힘 가지고 이 일을 하려는 기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지금 미디안의 파워는 숫자거든요. 남자 전투병력만 13만 5천이 넘는 떼강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숫자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갈 때 패배하지 않아요. 그 걸프전에서 미국의 해군 특수전부대 네이비실이 딱 6명이 이라크군 2개 사단을 갖다가 거의 반나절 넘게 홀드시켰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17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참 이 기드온 보면은 우리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남자가 자식이 말이지 사나이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스 그리고 좀 일어서야지 멋있지. 계속해서 깐죽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서 거듭 확인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기드온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가지고 막 길게 주석을 썼는데 저는 그 주석을 읽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니들은 다르냐? 우리가 기드온의 입장이라면 달랐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이 건강한 의구심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신학교 갈래. 이렇게 너무 경박하게 결정을 해요. 우리가 조금 기드온처럼 다시 기도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소심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순식간에 큰 용사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따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연약함을 핑계대며 도망가는 소심함을 보였지만 언제 변했을까요? 하나님과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해가는 과정에서 변화해 간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참 기도원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겁쟁이가 점점 더 담대한 자가 돼요. 점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면서 점점 내 마음에는 의심의 파도가 걷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두려움 대신 용기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진짜 큰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갑니다. 18절 읽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했어요. 예물을 준비하겠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천지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가기는 어디 가세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작은 믿음으로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그 예배의 흐름을 갖고 가고 싶어요. 더 오래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기드온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아마 속으로 미소 지으셨겠죠. 그래 기드온아, 내가 어디 안 간다. 내가 여기 딱 있을 테니까 가서 제물을 준비해 와라. 19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여러분, 이 예배 제사를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가루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2리터예요. 생수 22병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양의 이 가루가 이게 그 당시 양식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식 가루 같은 건데 이게 한 달 정도 식량은 됐을 거예요. 그 미디안이 수시로 약탈해가는 속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무교전병을 만든다는 거는 이스라엘판 팬케이크를 만드는 건데 이거 쉽지 않아요. 게다가 염소 새끼, 그 당시 미디안이 다 털어가는 상황에서 정말 집안 살림 미천인 염소 새끼도 잡고 이걸 탁, 이 보릿고기 시절에 제가 볼 땐 기드온은 식구들이 한 달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최선의 예물을 주님께 드린 거죠.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에게 최선을 드린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불로 태우셨어요.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또 기드온이 또 의외의 반응입니다.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재물을 받으시는 증거를 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고 보여달래며 보여줬더니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난 죽었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통념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득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본 적이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지가 오래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쓸데없는 두려움이 있어. 그걸 마귀가 더 확장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드온은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를, 불과 능력의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증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 말이 구약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여기라는 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로몬 왕국이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필 사사시대에 그것도 때강대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이 막 침략당하고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던 그 전쟁 같은 지옥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 마음은 샬롬이 없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움을 몰아낸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샬롬이 들어와야 그는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오니.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건 뭐죠? 메이드 인 헤븐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헬이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기드온처럼 나의 베스트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두려운 마음 대신에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기드온의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슬아슬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은 지금 뭐 제3의 중동 전쟁으로 갈 정도로 지금 아슬아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언제 여기는 휴전이 될 줄 모르고 미국은 지금 막 대도시마다 막 반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막 전쟁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상황뿐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게 했던 주변 환경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기드온처럼 미천하고 소심한 사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 만나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길게 다룰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 갈라지는 장면 몇 절밖에 안 나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까지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예배는 이만큼 길게 나와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이걸 길게 만들겠어요? 이걸 길게 만들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홍해 갈라지는 장면인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스펙테클이 있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요. 앞으로 전개될 기드온의 위대한 승리는 이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위대한 기적들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의 만남에서 시작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이 예배가 지금부터 시작될 여러분 인생 이막의 기적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큰 용사로 쓰실 거예요. 예배를 대충 해치워 버린다. 여러분은 크지 못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할 강한 용사는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기드온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으로 채워지고 나서 실제로 그 샬롬을 그 땅에 풀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악한 군대를 미디안을 무찔러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 평강을 가져오고 싶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엉망이면 영적으로 황폐해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기드온은 악한 군대를 물리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영적인 평강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가 망가뜨렸어요? 마귀가 망가뜨렸죠. 그 마귀가 죄의 화신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 마귀를 꺾어야 이루어지는 거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그 평강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샬롬의 예수님을 오늘 예배함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엉망인 그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국가적, 국제적 상황이
엉망이지만 전쟁 같지만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샬롬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일어나 주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이 시대의 기도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이 미디안에게 유린당해서 불안하고 두렵던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지금 오셔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듯 강한 용사라고, 큰 용사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주를 위해 서라고 하십니다. 방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날 때 연약한 우리도 큰 용사로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